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 자리에 앉으시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신년 첫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저 여러분에게 이 신년 첫 주일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년 첫째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신년 첫 번째 예배 드린다는 게 뭐 늘 드리는 거 아닌가 하는 건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참 감격스럽죠. 성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도 감격스럽고 오늘 첫째 주 주일 예배 드린 것도 감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미국에 있는 교회입니다. 텍사스에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신년 예배를 다 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주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또 첫 주를 맞아서 또 교회 방문하신 분이 있어서 감사하네요. 박병현 장로님 자리에서 한번 잠깐 일어서 주실래요? 네,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보내고 우리가 드디어 2021년 새해 첫 번째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새로운 해를 맞을 수 있을까? 아마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맞는 새해는 아마 다른 어느 해의 새해보다도 여러분들의 감회가 남다르실 거예요. 새해를 내가 맞았구나. 새해를 맞게 되면은 우리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기대하죠. 아마 지금 같은 시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아니 대부분이 아니라 다겠죠. 빨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보급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아주 편안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전에 이곳도 가고 저곳도 갔는데 아니 그때 가서 마셨던 그 커피집 요새는 가지도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점이 있는데 거기 가서 친구들 만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식사도 했는데 그렇게 못한 지가 벌써 한 8개월 이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기대하실 것입니다. 경제가 회복되기도 기대하고 직장이 회복되기도 기도하고 사업이 회복되기도 기대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대하시겠죠.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학업을 마치기를 기대하고 또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 기도하고 결혼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승진을 위해서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이 모든 일이 이 2021년도에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저는 우리 모두의 기대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방법으로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는 것들이 있듯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간절히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절히 기대하시는 기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대입니다. 물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2021년 새해를 맞으면서 비로소 시작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된 바로 그 시점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게 된 기대인 것입니다. 그러니 꽤 오래된 기대죠. 어떤 분에게는 몇 개월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5년, 10년, 아니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다 구원을 받게 됐어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와도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새로운 관계, 그로 인한 새로운 신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분에 맞는 새로운 삶은 우리의 특권이면서 동시에 의무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새로운 삶을 보기를 기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 아마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새로운 관계에 근거한 새로운 삶,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새로운 삶을 원치 않으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원하실 것입니다. 원하시죠? 왜 답이 약하신 것 같아요?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다운 삶, 다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새로운 삶이 생각만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이미 다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새로운 삶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 새로운 삶에 있어서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린 사람은 바뀌지 않아. 그런 말 많이 들어왔고 우리도 많이 쓰죠. 어떨 때 우리는 핑계 삼아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 말 써요. 사람은 바뀌지 않아. 새로운 삶,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는 정말 가능한 것일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2021년 새해를 맞아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인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몇 주에 걸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진공 가운데 위에서 그냥 이렇게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문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에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긴 장이 있어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악하고 추하고 그리고 불의한 우리 같은 이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쭉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된, 즉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특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새로운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절의 말씀, 이 원리는 3절부터 시작해서 13장, 14장, 15장, 16장 로마서 마지막 장까지의 모든 내용에 다 적용될 수 있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 가지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하는 세 가지 분명한 내용이 오늘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다루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그 가운데 첫 번째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 뭐 가끔씩 쓰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표현은 아니죠. 우리는 그 말 대신에 뭐 이 시대 뭐 그런 얘기 많이 쓰고 이 세상 그런 말 많이 쓰죠. 자, 여기서 본받지 말아야 될 이 세대는 악하고 타락한 이 시대,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세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러니 이 악한 세대 다시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악한 세대에서 건져냈다. 오늘 본문은 그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을 이렇게 묘사해요. 이게 이 현재의 세상,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대가 어떤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을 믿기 전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갔어요. 근데 실제로 따라가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영적인 세력을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끔찍한 얘기죠. 들리는 거는 사람들의 소리예요. 뭐 이런 철학, 이런 사조, 뭐 여러 가지 이론들, 그런 얘기들이고요. 보이는 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체계, 어떤 형상, 문화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따른다면 에베소 2장 이 말씀 따른다면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좀 더 강도 높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좀 더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죠. 당시 로마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에는 각 나라에서
끌려온 노예들이 있어갖고 아주 풍부한 노동력을 제공을 했고요. 로마 제국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절대로 그 나라는 안 망할 것 같았어요. 로마 제국이 커지고 강대해짐에 따라서 로마 시민들은 점점 더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사치와 방탕에 빠져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요, 특별히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어요. 그래서 아내 외에 다른 여인을 거느리고 애인 삼아 사는 거 수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못하면은 그게 바보예요. 여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애인을 두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만연했죠. 놀랍게도 2000년 전인데 이혼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잔인해서요.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보셨겠지만 그 검투사들이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질렸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잔인합니까? 근데 그 사람들만 잔인한 게 아니라요, 사람들 안에 그런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런 문화 가운데 빠져들면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세대 가운데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당부를 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 특별한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그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 거기에 순응하지 말라. 그 압력에 굴복하지 말라. 그 세대가 주는 영향력이 얼마나 센지 사람들이 거기에다 굴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탕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음란하지 말라. 호색하지 말라. 무자비하지 말라. 무정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어떨까요? 2000년 전 바울이 살던 그 당시보다는 더 좋은 세대, 더 아름다운 세대가 되었을까요? 2000년이면 짧지 않은 시간이죠. 교육 수준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문명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세상은 너무너무나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윤리의식이나 도덕 수준도 그 발전에 걸맞게 발전했을까요? 더 사람들은 고상해지고, 더 사람들은 거룩해지고, 더 사람들은 선해지고, 그렇게 됐을까요? 유감스럽게도,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건 여러분과 저가 다 경험하면서 사는 거죠. 교육 수준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동성애 죄가 아니지. 동성은 그럴 수도 있지. 옛날 사람들 무식해서 그래. 그건 그 시대나 그런 거지. 지금은 아니야. 뭐 과학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뭐 하던데 뭐. 이건 자신의 선택이지. 사람들이 똑똑해지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명이 발달하고 세상이 편리해지니까는 이제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그리고 연령에 관계없이 죄를 짓기가 너무나 쉬워졌다는 것입니다. 퇴폐 문화로 인해서 가정들이 파괴되어 갑니다. 고귀한 인간이 성적 놀이개, 상품으로 전락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끔찍한 사실 아세요? 이 달라스, 우리가 사는 이 텍사스에, 이 달라스 포함해서요, 사람을 유괴하고 납치하고 어린아이들, 그래서 팔아먹는, 인신매매하는, 그게 굉장히 성행한 곳이 이 저희가 살고 있는 달라스 이 텍사스입니다. 아니, 이 21세기에 그런 일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자애들 어렸을 때 유괴해갖고요, 짐승처럼 부려먹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행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 휴먼 트래피킹이라고 하는 거.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아우성치는 이 시대, 없는 자는 못 살겠다고 악을 쓰는 이 시대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약을 권하는 세대예요. 저는 마리화나를 해보진 않았지만 그게 풀어졌을 때 그게 어떤 일이 있을까?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가정을 저는 이 교회에서 봤거든요. 마약을 권하는 세대입니다. 음란을 권하는 세대입니다. 동성애와 동성혼을 권하는 세대예요. 이혼을 권하고 낙태를 권하는 세대, 끝없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라고 부추기는 세대,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황금 만능의 세대. 우리 이 시대는 2000년 그 로마 시대보다 더 살기 좋은 시대가 된 건가요, 그러면? 그렇지 않죠. 이런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하고 타락하여 우리의 정욕을 부추기는 이 시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각자 나름대로 나는 이것 때문에 고민이야, 나는 이것만 좀 해결했으면 좀 괜찮겠는데 하는 문제들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여러분 갖고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삶을 시작을 했는데 그런 삶이 쉽지 않은 이유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주 강력한 힘이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강력한 힘은 간단히 얘기하면 한 세 종류예요. 그 첫 번째가 이미 설명드린 거예요. 엄청난 힘과 영향력으로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 이 세상 자체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꽃이 아름답지 않고 떠오르는 해, 아침, 또 저녁, 노을, 그게 아름답지 않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의 시스템, 이 세상의 체계,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비록 이 세상이 타락했지만, 인간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파편처럼 조각은 남아있어서 어떨 때 보면 사람이 저럴 수도 있구나, 저렇게 선할 수도 있구나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형상인데 파괴된 형상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은 엄청난 힘과 영향력으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두 번째는 엄청난 힘과 영향력으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이 세상의 배후에서 그것을 조종하는 초자연적인 세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이 세상의 힘만 해도 강력한데 그 뒤에서 역사하는 이 마귀의 힘, 그것은 초자연적인 힘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마치 중력처럼 우리를 끌어당겨서 이 세대를 본받아 살도록 하려는 강력한 힘인 바로 우리 자신의 옛 성품, 그 타락한 본성이에요. 이런 강력한 힘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그토록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를 좀 아시면 좋겠어요. 그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아주 융단 폭격처럼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공격하는 이 세상, 그 뒤에 역사하는 이 세상의 힘,
그리고 또 그것들에 따라 덩달아 춤추고 싶어하는 우리의 옛 성품, 이런 것들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을 주의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부추기는 것을 계속 듣고 보고 생각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세상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원래 우리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게 더 자연스럽죠, 우리에게는. 보는 것을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보인다고 다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장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보지 말아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그 보고 나면 의로운 심령을 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단을 딱 해야 돼. 이건 아니다. 이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 목회자 가운데도 포르노 중독에 빠지는 분들 계세요. 그것이 음란 비디오가 될 수도 있고 성인 잡지라고 하는 도색 잡지 안에 빠지는 사람도 있죠.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그냥 잡지책 한번 잘못 봤다가 그것도 누가 버리고 간 거예요, 자기 집 앞에. 그래서 아이고 저 지저분한 걸 왜 버렸나, 자기 쓰레기통에 집어여면서 흘낏 본 그 한 사진, 그게 머리에 탁 박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궁금해진 거예요. 어떤가.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사봐요. 그러다가는 몸을 파는 사람한테 가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이 완전히 그냥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시게 된 거예요. 한 번 잘못 본 것 때문에. 듣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들린다고, 들을 수 있다고 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안 들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너 저기도 봐라, 저렇게 다 살고 있지 않냐, 너도 그렇게 살 수 있어, 뭐 그렇게 유별나게 살라 그러냐. 한 번 살다 가는 건데. 마치 사단이 뱀을 통해서 여자를 유혹했듯이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이 소리가 끔찍하면 괜찮은데 이게 달콤해요.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달콤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우리가 주의해야 되죠.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살다 보면 뭐 때로는 봐서는 안 될 것 어떻게 볼 수도 있어요. 들어서 안 될 것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죠. 마치 그 소돔성에 살면서 타락한 소돔 사람들을 보면서 의로운 심령이 상했던. 저도 지난주에 한번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해갖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바람에, 내가 보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보인 거예요. 보여갖고 이게 얼마나 저를 괴롭게 하는지, 그 관련된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어떻게 사나, 저렇게 불쌍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 이것이 생각을 계속하다 보면은 마치 참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 틀듯이 둥지를 틀 수가 있어요. 어떤 우리 믿음의 선배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참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생각이 휙 지나갈 수 있고요, 어떤 소리가 휙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참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틀다면 그건 우리 책임 아니에요? 둥지를 튼다면 우리 책임이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둥지는 못 트게 해야죠. 어떻게 둥지를 틀게 할 수 있어요?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이 세상을 본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굉장히 단순하죠. 성경은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래요. 위에는 누가 계신가요?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또 그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님, 위에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또 장차 이 땅에 임할 그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 그걸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 위에 것을 바라보라 그러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2021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우리의 신분을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새로운 신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불러냄 받은 다음에는 어디에 소속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불러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거룩한 신부로 우린 변화가 됐죠. 이 새로운 놀라운 신분을 가진 겁니다. 우린 비록 이제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요 그분의 신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소속은 아니에요. 우린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새로운 신분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을 가진 우리는 더 이상 이 세대와는 상관이 없어요. 당연히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대가 아니라 다가오는 세대를 본받아야 해요. 다가오는 세대라 좀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이 세대는 잠시 잠깐이면 끝나요. 주님 오시면 끝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베드로 전후서에 따르면 옛 세상은 물로 심판받았지만 지금 세상은 불로 심판받기 위해서 지금 보존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다가오는 새로운 세대, 거기에 속해서 살게 돼요. 이 새로운 세대, 다가오는 이 세대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과 가치관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이미 그 세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원칙 그리고 가치관은 신약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그 대표적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다가오는 세대를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그 원리에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그 말씀, 그것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연말에 여러분 80이 넘은 분들도 성경을 암송하셨잖아요. 70대 60대는 수두룩하고요. 나는 이제 안 돼, 하지 마세요. 계속 하세요. 계속 시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잊어먹으면 또 하시고 잊어먹으면 또 하시고. 그럴 때 우리는 이 세대가 아니라 다가오는 세대를 본받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갖게 된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특권과 책임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삶은 새로운 신분 갖지 않은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읽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12장부터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그거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죠.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것, 그것은 이 세대를 뭐 하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남이 하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저분도 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아니라 다가오는 세대를 본받기 위해 애쓰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아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2021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한번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